민수기 23장 18절을 제가 했습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수령치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덜 수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노할진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맞이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번 월드 캠프를 하고 수양을 하면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계속 모여서 선교사 다른 방에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부담스러웠던 일들, 어려웠던 일들, 힘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를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지를 간증할 때 저희들이 모두 이렇게 사역자들이 선교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오전에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 듣는 시간이 되고 강사 목사님은 올라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우리가 한 방에 앉아서 그냥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 시차가 바뀌어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오전에 주로 잠이 많이 오는데 저도 꾸벅꾸벅 졸아가면서 형제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야, 저 형제 입에서, 저 육신 1호 입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야. 형제들이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 수영을 가자고 그랬어요, 제가. 경포대 해수욕장에 수영을 했는데, 굉장히 36도 이래 되는 날씨인데, 해수욕장에 시원하더라고요. 파라솔 몇 개 빌려가지고 꼽아놓고, 물 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서 교제를 하고, 어느 형제도 마음에 어둠이 없고, 어느 형제도 기쁨이 가득 차고, 마음의 감사를 이야기하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다음 기수가 먼저 해야 한다, 기수대로 해야 한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내가 아까 손들었다고 어떤 형제는 미리 1시간 전에 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왜 기다린지 아느냐고 그런 식으로 교제를 하고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하늘나라 같았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이, 이런 전도자들이 옛날에는 이런 귀한 성령의 마음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이끌림 받아서 사탄의 이끌림 받아 살았을 걸 생각할 때 저희 너무 안타깝고 앞으로 저희들 선교에 이런 형제 자매들이 계속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 살 걸 생각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처음에 김천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배성만이라는 중학교 1학년 학생 하나가 구원을 받았어요. 중학교 1학년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도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 학생이 아주 마음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때 저희들 교회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학생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학생이 와서 청소하고 예배당 정돈하고 또 자기 동생들 둘 데리고 와서 예배 같이 일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지금 그 배성만이라는 형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은 어른이 다 됐을 텐데
그때 이사를 가느라고 이제 소식이 끊어져서 그때 전혀 연락을 못 받았는데, 한 번씩 제가 그 가족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막 뜨겁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학생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안 나올 리가 없는데, 그래 물어보니까 엄마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찾아갔어요. 강둑에 조만한 방인데 불 안 켜니까 컴컴한데 그 조그만한 방에 장롱을 옆으로 눕혀놨어요. 제일 아랫목에 장롱이 누워 계시고 그 옆에 이제 어머니가 누워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아들은 그냥 윗목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내가 딱 돌아오니까 누워있다가 그 장롱 쪽으로 또 얼굴을 돌아 눕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친이, 이 어머니가 대구서 주유소를 했대요, 아버지랑. 근데 점쟁이한테 점을 쳤는데, 점쟁이가 정월 달에 점을 쳤는데, 보통 이제 안 믿는 1년에 이제 점을 친다, 1년 다치는 생각, 연초에 점을 치는데, 3월 달 되면 당신들이 망하겠소, 하더래요. 좀 점이라도 기분이 나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뭘 거래하고 나왔는데, 주유소에서 그때 대구에 있는 비행장에 있는 기름을 좀 빼다 팔았대요.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헌병이 찾아왔는데 도망을 쳐가지고 주유소가 뭐고 다 버리고 이제 김천에 와서 조그마한 강둑에다 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 이제 새해에 다시 이제 점을 치니까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 원래 죽겠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당신 아들이 예수를 믿는데 당신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아들 안에 있는 예수를 못 이겨서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 이분이 막 점쟁이는 믿는 믿음 확실하니까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집에 왔어요. 집에다 아이들을 전부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대구에 살 때 3월 달에 점쟁이 말한테 진짜 그랬잖아. 점쟁이 말이 맞아. 너들이 교회를 다니면 내가 죽는다 하니까 나야 죽으면 그만이면 나 죽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래? 그래 교회를 다니지 마라 그랬어. 그래 동생들은 전부 엄마 나 교회 안 나갈게. 그래 엄마 오래 살아야 돼. 엄마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는데 이 큰아들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엄마가 너 왜 대답 안 해?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엄마 그럼 내가 집을 나갈게. 그래 이제 이 엄마가 이제 내가 너 하나 보고 사는데 네가 집을 나가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죽을게. 근데 그때 엄마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분노, 원통함, 미움이 막 일어난 거예요. 내가 저걸 자식이라고 데리고 살았는데, 저걸 이제 마다리 온 마음을 쏟았는데, 저 엄마가 죽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정말 죽어라. 하여튼 막, 미운 마음이 막, 그렇게 일어나더래요. 이놈의 자식, 나가 죽어라! 막. 그 일요일 되면은 문고리를 딱 잡고 엄마가 매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으니까 엄마가 굉장히 속이 상한 거죠. 저한테 말 못하고 하여튼 벽을 보고 들어 누워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엄마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쭉 이야기를 한참 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그런 악신을 믿어서 안 된다고, 악신은 결국 우리를 괴롭힌다고. 그냥 막 안녕히 계시라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이제
그 신발을 신는 내 안에서 막, 야, 이 빌어먹을 인간아, 누가 저런 인간 우리 집에 끌어들이라 그랬다냐, 막, 나한테 하는 이야기죠. 막, 욕을 했어.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이 됐는데, 이 엄마가 막 아들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사단이 막 그런 미운 마음을 줘가지고, 어떻게 저 엄마가 죽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나가려고 하나, 어떻게 저 엄마를 죽으라고 하냐, 혼자 엄마가 너무 분통이 터졌어요. 저럴 때 이제 아버지가 왔는데, 엄마가 막 얼굴을 환한 얼굴 하고서 왜 그러냐고. 아니, 저놈의 자식이 내가 죽는다 하는데도 교회를 다니고 교회 전도사인가 뭔가 하는 인간 우리 집으로 끌어들였다고 말이지. 막 소리 지른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들으시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성만아, 네가 그랬나? 아, 나 오늘 소리 안 했는데 전사님이 그냥 왔어요. 이 아버지가 어머니 보고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제 예수 믿자. 나도 목신 진절머리 난다. 이번에 예수를 안 믿고 미신을 믿으니까 장롱이 누워있으면 그걸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좁은 방에 장롱을 세워야 하는데, 건드리면 목신들을 만졌다고 막 난리고 나고. 아버지가 아주 가난하니까 길거리에서 뭐 남들이 버린 상자, 나무 상자 같은 주워서 나무도 떼려고 가지고 오면은 막 목신 도른다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 그걸 도로면은 엄마가 몇 날 며칠 막 앓고 열이 나고 죽어 그러기 때문에 목신 도르면 큰일 난다. 그걸 구설해야 또 낫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여보, 우리 그만 예수 믿자. 그 목신 진짜 진절머리 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일제히 엄마 예수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안 죽어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 제일 큰 신이 안 죽어요. 예수님 믿어요. 막 애들 일제히 하나가 돼가지고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뭐냐면, 이거 나도 모르겠다고 막 예수나 믿자 그래 버렸어요. 그 성만이가 막 뛰어와서, 전사님 오늘 저녁에 전사님 좀 오시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저녁에 갔습니다. 가니까 어머니가 새까만 저고리 입으시고 머리를 막 깨끗하게 해가지고 비내로 찌르고, 하여튼 꼭 이렇게 무당 자세로 딱 반무릎 꿇고 앉아있고, 아이들이 막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날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지는 못하는지 몰라요. 저는 제 마음에 복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복음이 있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가 구원을 받는 걸 보고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저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내 마음속에 감사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 그때 꼭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연습한 것밖에 안 됐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서툴지만은
복음을 전하면 사람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구원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구원받았다가 이단이라고 우리 막 돌아서기도 하고 비난도 하기도 하고 사탄이 참된 복음을 항상 비난하게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진짜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변하는 그 모양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감격합니다. 제가 옛날에 대구에 살 때 파도에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근데 매주 목요일 날 조평공사 성경 공부를 갔습니다. 저들이 뭐 정심 거의 굶을 때가 많고 그리고 이제 뭐 그때 대구 경산까지 가는 여비가 없어가지고 어떨 때는 가는 여비만 가져갈 때도 있고 올 때 여비 없으면 걸어와야 하고 막 그런 형편에 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조평공사 그 처녀 자매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영남대학교에 안동 국외서원이라는 서원이 있는데 안동에 그 안동 때만으로 그거 이제 수몰 지구에 들어 그걸 옮겨가 영남대학교 갖다 놨는데 거기가 서원이니까 이제 학교지요. 옛날 서당이죠. 거기 앉아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정말 행복했어요. 저녁을 먹고 조평공사 자매들이 하나 둘 걸어 나와요. 그러면 거기 한 8시쯤 되면은 8시쯤 되면 와요. 다 모여요. 7시 반 8시쯤 되면. 그럼 그때마다 자매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꼭 안 믿는 친구들 하나씩 둘씩 데리고 와요. 그 8시부터 한 10시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고 기뻐하고 간정하고 지금 생각하면 대구 파동사 할 때 굉장히 어렵고 배고플 때였거든요. 어제 우리 성교사님 짜장면 사달래 짜장면 사줬는데 막 배고프고 굶을 때 금식할 때 밑에 짜장면 볶는 냄새 나면요 너무 유혹돼. 바로 우리 집으로 들어와요 냄새가. 그때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랬는데 제가 조평원사 성경공을 마치고 돌아오면 거의 집에 12시가 돼요. 제 아내가 애기 안고 문틈에 여름에 누워가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제가 보면 너무 무서워요. 근데 자주 이런 생각해요. 제 아내한테 미안하다. 내 아내가 이런 기쁨을 알고 있을까? 마음에 이런 소망이 있을까? 가난하지만 가난하지가 않는 거예요. 막 조평공사 와서 그 처녀자매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내게 어떻게 변케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있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 새로운 아가씨들이 있으면 그는 이제 복음을 쭉 전해요. 늦어서 다 못 전하면 다음 주에 오라고 마저 전해주겠다 그러면 다음 주 기다렸다 와서 구원을 받고 또 새로운 사람이 구원받고 거의 한 주간에 한 번씩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서 처음에 이제 한 5명, 4명, 10명, 20명, 30명 늘어가는데 제 기억에 조평공사 성경 공부했거나 수원교도소나 대전교도 성경 공부했던 것 마음에 잊어지지가 않아요. 의정부 교도소 성경 공부했던 것.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참 좋아해요. 특별히 막 위대한 이야기를 안 해도 좋은 이야기를 안 해도
내가 복음을 전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변한다는 이거. 여러분,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사탄이 막 마음에 부담을 줘서 어렵게 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는데,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한 건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속에 능력이 있어서 복음이 들어온 뒤에 내 삶 속에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고 한 일주일 됐는데 성만이가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예배 한번 보자고 그래요. 저녁 먹지 말고 모두 오라 그래요. 그래 이제 우리가 그날 저희 갔어요. 알고 보니 이 자매님이 늘 귀신을 섬겼어요. 늘 아파 누워있고 막 골치 아프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그 신이 해코지를 안 할까 싶어서. 그래서 옛날엔 구설 드리는데, 구설하는데, 이제 예배로 구설 한번 대신하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니까, 시루떡 크다랗게 해서 차려놓고 그 위에 저분도 올려놓고, 사과 위에 좀 도리고 밑에 오래가 또 넣고 꼭 제사상처럼 차려놨다고 이제 지금까지는 귀신한테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식으로. 그래 그날 우리 형제들 막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는지 즐겁게 먹었어. 즐겁게 먹고 난 뒤에 성마의 아버지가 전도사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1년에 보통 5, 6회 큰 구설합니다. 그 구다면 이 돈 뭐 10배는 듭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게 많이 드십시오. 자매님이 이제 그때 또 고백을 해요. 구설하는데 5만 원짜리 구설하면 남편이 막 걱정할까봐 3만 원이나 쏘겨놓고 2만 원 대넣으니라 막 죽을 욕을 보고 3만 원짜리 굿할 때는 2만 원이라 그래놓고 또 만 원 대넣으라 막 그러느라고 늘 돈 한 푼도 못 썼다고.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 너무 자유로워졌다고. 그래서 이 자매는 무슨 간증을 하냐면 자기 구원을 받고 났는데 밤에 잠자는 꿈에 구들 밑에서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막 나가서 강둑을 건너가더래요. 자매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네가 여기에 있었나. 이제 내가 나가야지 여기 못 있게 됐는데 가면 뒤들 돌아보더니 팍 나가버렸다는. 그날 꿈을 꾸고 나는 몸이 그렇게 시원해졌대요. 그리고 그 이튿날 자고 나니까 또 다음에 막 꿈을 꿨는데 막 작은 뱀들이 수없이 자기 그 구들미에 나오더니 언덕으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여기 있었나 물어보니까 대장이 나갔는데 나도 나가야지 하면서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자매 늘 머리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게 다 떠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상엔 두 가지 강한 신에 의해서 모든 사건들이 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신이고 또 하나는 악한 사단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사랑의 신이요 평안의 신이요 은혜의 신이요 자비의 신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 멀리 떠나도록 하는데 우리가 참 감사한 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의 신이 마귀의 신보다 훨씬 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지켜 사탄이 감히 우리를 손을 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님들이 그 자매님 그 다음 날부터 나와가지고 너무 건강 매일 새벽 기도 오시고 교회 오시고 그저 몸이 건강 늘 누워있다가 공장에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시더라고요. 참 자유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민수기 23장을 읽었는데 민수기 23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인데 모압 지방을 지나가 됐어요. 모압 지방인데 모압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모압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주변을 다 뜯어먹어 오는 거예요. 그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선지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래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앞에 말하기를 내가 보니 한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처럼 오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 네가 그들을 위해서 저주를 해라. 그대가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그대가 복을 비는 복을 받는 줄 우리가 안다. 근데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랬어. 그 십볼의 아들 발락이 더 많은 기인들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있는데 그래 발람이 오늘 밤도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내게 하시는 대로만 하겠다. 그래 이제 발락이 하나님의 허락해서 이제 발람이 발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가다 막 엎드려지는 거죠. 막 때리며 길로 돌이키니까 다시 엎드려지고 나중엔 엎드려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이 지팡이를 가지고 막 나귀를 때렸어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었어요. 너는 왜 이같이 3번 나를 때리느냐. 나귀 입을 열어 말했어요. 발람이 화가 나 네가 거역한 영혼이 내가 만약 칼을 가지고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말하기를 넌 네가 일생 동안 타는 나귀가 아니냐. 그런데 내가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 하나님이 나귀 눈을 여셨는데 천사를 보았었는데 발람의 눈도 여니까 발람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만일에 나귀가 지나갔으면 나귀는 살리고 넌 죽였으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 모압 지방에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발람을 저주하도록 발락이 단을 쌓았는데 하나님 발람에게 말씀을 주신 이야기 이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가 7절에 나오는데 발람이 노래를 지어가도 발락이 나를 아람 땅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여호와 와서 이스라엘을 구주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저주치 아니한 자를 내 어찌 저주하리요 하며 여호와께 구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구지를꼬.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 위에서 그들을 보니 그 배선이 홀로 처할 것이 그들을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과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이제 발람이 저주하는데 축복의 말을 한 거예요. 발락이 다시 한번 더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자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 가서 보니까 두 번째 이제 읽은 노래가 오늘 아침 읽은 말씀인데 18절부터 이제 발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에게 일어나 들을 지어다 십볼의 아들의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어찌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의 영을 받았으니 그 가진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덜수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에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려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킹을 먹으며 주인피를 마시 저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여기서 발람이 이스라엘 축복한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 마음에 많은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2013년 8월 18일 오늘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구원받은 오늘 우리를 오늘까지만 구원하신가 영원한 죄를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구원받을 때 죄는 다 사야지. 구원받고 난 뒤에 죄를 지으면 그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구원받기 전에 죄도 죄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인데 구원받기 전에 죄도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의 죄도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1절에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는 그와 함께 계시는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래 여기서 말씀해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패역을 우리의 죄를 전혀 보지 아니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범죄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도 여러분 이런저런 실수가 있고 잘못이 범해질 수가 있는데 그 죄는 따로 사해야 하는 게 아니고 그 죄의 가치도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십자가의 은혜로 다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죄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하는 어떤 시간계 안에서 하는 게 영원계에 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다윗의 죄나 야곱의 허물도 사하셨지만 예수님 이후에 오는 죄도 사하셨고 그 십자가는 앞으로 우리 후손의 죄를 다 사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내가 지난 죄는 사했지만 앞으로 짓는 죄는 안 사해서 이건 내가 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완전히 못 사했다면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부족한 인간 사탄 잘 쏟고 허물이 많아서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거짓말하거나 미워하거나 도저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 양심이 내가 이런 죄를 마음에 뉘우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받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그걸 씻어졌고 내가 마음이 내 죄 사함을 확신하고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됐을 때 그때 역사하지,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내 마음이 죄에 눌려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자유롭게 일을 못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 이해가십니까? 참 많은 사람 내가 죄 사함을 받아 예수 십자가로 그때 죄 사함 받았지만 그 뒤에 내가 어찌다 죄를 지어가 다시 이제 막 그 죄는 못 씻었어. 그래서 그거 고통스러워. 그런 사람이 대부분의 사탄에 속는 사람인데, 우리 죄를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동안에 우리를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다. 어떤 신들의 방법으로 어떤 무당의 방법으로도 절대로 우리를 해야 할 수 없다. 그 말 이해가십니까? 그 자매님이 구원받고 난 뒤에 3월 달에 죽는다고 해서 죽어가 막 두려워했는데 자기 자식들만 교회 다니고 온 가족 다 예수 믿어도 죽기는 그냥 너무너무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지나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지고 착하게 살아서 은혜 입는 건 아닙니다. 내가 허물이 없거나 내가 깨끗하고 정말 완벽하게 허물이 은혜를 입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죄를 사함 받은 것이나 구원받고 난 뒤에 죄를 지은 것이나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내가 이러저런 죄를 지은 그 부분이 십자가에서 은혜로 씻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 죄를 지어본 경험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어두워지지, 그죠? 그러나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할 것 같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이 이놈 하면 야단치실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막 저주하실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나가기 부담스럽고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손들어보세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죄를 지을 걸 알기 때문에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냐면 영원히 온전히 죄를 속하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담대해야 합니다. 아, 내가 이번 주일 빠져나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면 어떡하지? 아, 내가 이번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주일을 빠져서 그렇구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마지막 할 때 축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마치고 오는데 바빠 축도를 안 받고 가다가 한강을 지나가는데 버스가 다리에 빠져 버스 죽었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축도 안 받고 갔다 죽었으면 예배 안 드는 사람은 그 전에 죽어야지.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 사람들의 마음을 죄 안에다 불러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십자가의 단 한 번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했기 때문에 히브리 10장에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지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제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더 이상 제사를 드려야 할 죄가 남아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다시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할 건데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죄를 다 씻고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하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님을 섬겨 살아보면은 내가 하나님 늘 온전하지 못했어요. 내가 부족함도 많고 실수할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워 잘 못나고 막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주님 내게 축복 안 하실 거야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나와 어떠한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한규 목사님이 하루는 부부 싸움을 했대요. 이제 그때는 목사님은 학교 이제 교사인데 상주에 있는 학교 교사였었어요. 근데 자기 이한규 목사인데 학교 근무하기에 새 집으로 더 살고 그 앞에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여학생들 연합에 새를 들어 사는데 이 자매님이 막 부부 싸움만 살 때는 무슨 일을 잘하냐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남편 가방 앞집으로 담당 다 집어 던지고 구두 다 던지고 양복 집어 던지고 막 책 다 집어 던지고 그런데 그래서 식전에 싸우다가 막 화나지요. 출근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집에 가서 구두 신고 그 다음에 이제 책 가방 챙겨가 막 여학생들이 보고 막 키키키키 웃고 그런대. 그래야 이제 학교를 출근을 해요. 하루 종일 기분이 이상해요. 그런데 이제 그날 기분이 상했는데 복음 전할 사람이 딱 왔어요. 에이, 막 복음 전할 만 손꼽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안 전할 줄 아는데 그날 막 구원을 쫙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다고. 그리고 이한규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내가 평소에 잘 정확히 그냥 허물 살았을 때보다 실수하고 하는 잘못할 때도 복음에 더 구원을 잘 받더라고. 그렇구나. 제가 이제 지금 김지연 선교사님 그 사모되는 조은하 사모가 있는데 한번 조은하 사모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복음을 전하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가는데. 그래 이제 막 같이 가는데 이제 강변 이제 강 건너편에서 이 강둑 위로 올라오는 길에 막 차선 여러 개 돼서 서로 이제 막 밀렸어요. 그 나는 내 옆에 있는 차가 좀 비켜주면 될 건데 안 비켜서 나도 좀 올라갔는데 내 차가 이제 그 차가 부딪혔어요. 나보다 좀 젊은 사람인데 가만히 보면 내가 그분이 이제 나를 보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선생님이 잘못했습니다. 이 차선이 먼저 가고 난 뒤에 우리 우선차기 때 돌아야 하는 선생님 중간에 돌아왔습니다. 그래 그게 꽉 막혔는데 먼저 가면 내가 몇 시간 걸려가지고 저도 이제 막 내가 잘못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 그쪽 차이를 뭐 얼마나 많이 상처하나 저희 뭐 별로 상처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막 내가 미안한데 그냥 그쪽 차 수리하고 내가 우리 차 수리 그냥 가면 되겠냐게 뭐 그러시지요. 그래 그러면 또 점잖게 그래 내가 좀 잘못한 게 많은데 그런 이제 그 자매를 태워가지고 가면서 뭐 복음 전도로 가는데 좀 이제 잘 가야 하는데 차가 약간 기스가 나고 내가 또 운전 잘못하고 참 미안한 거예요. 이래가 오늘 좀 기분 되게 안 좋네. 근데 그날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그냥 병원에 복음을 전하러 그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조은하 자매 여동생 그때 아이와이프 초대 영어 말하기에 대해서 1대상 받고 온 학생인데 그때 여대생이었는데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막 달려왔어요. 와서 뭐냐면 오늘 박 목사님 어머니한테 복음 전한다는데 나도 구원받고 싶다 그러면서 막 자기들 막 수업 빼먹고 왔다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조나 사모님, 이제 어머니하고 딸하고 작은 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따님하고 앉아놓고 복음을 쭉 전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자동차 접촉 좀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 내가 아침에 복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일어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낮에 한참 듣더니 장모님 그러니까 모친이 이제 김지연 전도사 이제 사위잖아요. 사위한테 박 목사님이 이렇게 쉽게 이해가 잘 되는데 너는 왜 그래 복잡한 이야기를 했냐. 이래 쉬운 건데 너 앞으로 너도 이래 전해라. 너무 쉽다. 제가 볼 때 막 이런 일이 어떨 때 진짜 그래요. 오늘은 막 속 되게 상하네. 복음 전하지 말아버려야지. 오늘 복음 전 역사하기엔 내 마음이 이런데.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끌릴 때가 있고 우리 마음에 누릴 때가 있어가지고 이러면 주님 역사 안 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분이 나쁘거나 말씀이 준비가 덜 됐거나 말씀을 전하면 그게 안 된대. 그래도 그건 우리지. 우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부부싸움 화가 나고 나면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실 것 같고 나와 같이 안 할 것 같고 내가 뭐 다른 잘못 저지르면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시고 책망하실 것 같고 그런데 십자가의 피가 우리 속에 어떻게 작용하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눈처럼 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하나님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 죄를 기억지 않기 때문에 종종 죄를 기억하는 분은 여러분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오늘 기도를 잘했으니까 헌금을 잘했으니까 하나님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들의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신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속에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속에 어떻게 일하냐면은 이래서 역사 안 할 거야. 네 오늘 화냈잖아. 무슨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네가 나 마음속에 엄나는 영화 봤잖아. 하나님 널 돕지 않을 거야. 너 거짓말했잖아. 하나님 네 속에 역사하지 않을 거야. 이런 성경에 없는 많은 이야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담대함이나 그걸 다 꺾어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역자 모임이나 성교사 모임 속에 내가 느껴본 게 뭐냐면 그 아들이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만 믿음 없어서 극장에서 모여서 한 사람의 마음이 있는 이야기를 그냥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도 옆에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 또 이야기하게 되고 또 이야기하게 되고 하니까 또 하게 되고 아까 했던 한 2번 하게 되고 3번 하게 그러면서 그 마음에 성령이 이끌어져서 너무 충만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번 수야회 때 제가 대덕에서 그 다음에 강릉 2차례 이제 반씩 이렇게 했는데 대덕 계속 교전하면서 그 우리 선교사들이 하는 간정이 이건 저 사람 간정 아니야. 뭐 전영식이 이런 형제들 내가 옛날에 알거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는가?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는가?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축구 잘하는 사람 어떻게 만듭니까? 못 만들어요. 축구 잘하는 사람 필름 넣으면 축구 잘해요. 그렇죠? 그래요. 잘해요. 제가 뭐 월드컵인데 할 때인데 제가 늦게 가서 월드컵을 한번 봤어요. 보고 이제 잤는데 거기 있던 형제들이 한 4명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오더니 이래 우리 텔레비전 월드컵 안에 하면 월드컵을 보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어제 제가 봤던 거 제 방이에요. 형제 야 들어가라 막 하는데 제가 내가 안 들어갈 건데 오른쪽 골 포스트 맞고 나올 건데 막 이 사람 진짜 센터링에 쳐넣었는데 오른쪽 골 포스트 맞고 툭 튀어나와. 형제들 저를 보고 어떻게 하냐고. 목사 되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다 이 정도 내 농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얘기했어요. 이번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잘못 한 대 먹겠다 한 점 먹는다 그래. 딱 공이 쳐넣었는데 빼앗아가 바로 와서 이제 쳐넣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5대0인가 그래졌어요. 아주 치명적으로 졌어요. 형제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저도 0.5, 한 5대0은 되겠다.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형제들 그 제 방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아십니까? 야, 너 목사 시들하게 보지. 목사는 다 앞을 내다본 눈이 있어야 돼. 내가 사실 어제 저녁에 봤지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게 그 텔레비전에 거짓말 안 하고 어제 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조금도 볼이 빗나가지 정말 어제 한 그냥 그대로 가니까 내가 어제 저녁에 한 이야기 그대로 해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이게 그대로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어제 전에 본 걸 지금 재방하는 게 아니고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대로 맞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야곱에게 하시는 이 말씀,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여러분들 지저분하고 추하고 더러운 놈을 봐야 못하겠으면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에는 막 부담이나 부끄러움이나 죄의 가시를 그걸 가지고 나오지만 하나님은 저희 죄를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할 때 밝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내 속에 살아 역사해 내가 부담스럽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 아이고 내가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아 역사하지 않아, 내가 뭐 음란 영화를 봐서 역사하지 않아, 내가 뭐 싸워서 역사하지 않아, 내 거짓말해서 내가 11조를 안 내서,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전혀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고 언제 어디서 여러분 봐도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는데 사단은 내가 전도한다고 되겠나? 안 될 거야. 내일 거짓말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내가 성경을 안 읽었는데,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 내 속에 역사 안 하실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든 여러분의 모양을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일을 이루셨고 나를 허물을 배역을 보지 아니하시며 나를 그의 아들로 여기시고 나를 위해 축복하시며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행하시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를 섬길 때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내가 찬송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사실을 정확히 알아요. 지난 여러분 제가 5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제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에 서서 나를 견고케 하시고 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온전했거나 실수가 없거나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피는 영원히 살아있어서 언제든지 나를 하나님의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제 부정함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 피를 저는 온전케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을 시켜 이스라엘을 저주 아무리 제단을 쌓아도 이스라엘 저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사술을 써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여러분 어떨 때 사람들이 우리를 해야 하는 같이 보였습니다. 정말 우리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마치 요셉이 감옥에 가고 종살이하고 막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그가 총리된 귀한 일을 이루고 이스라엘과 애굽 다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지 어렵지 결론적으로 그것을 선으로 복으로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닥친 이런저런 일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향해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좀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의 허물이나 부족을 보지 마시고 내 연약하고 부족한 게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온전하시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난 이래 약한데 나는 모자란데 그렇게 생각하죠. 나와 계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하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